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읽기는 19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7장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오면서 8장 1절에 교회에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다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6.25 전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평양, 그 당시에는 그랬죠.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평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남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남쪽에 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19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8장 1절에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성령이 임했는데도, 권능을 받았는데도 땅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끝까지 흩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핍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소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구레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가고, 바로 그 사람의 고향입니다. 구레네. 소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소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한테 소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 해요? 주의 손이.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면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수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안디옥에 가서 소수가 몇 사람인지 몰라요. 소수예요. 소수가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이 중요해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아무리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올림픽 경기 나가서 전반전에 10골 넣은 거 필요 없어요. 후반전에 12골 먹으면 진 거지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반부가 중요해요. 젊었을 때보다도 나중에 내가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의 나중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죽을 때 좋아야 돼요. 우리의 나중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한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면 속속이는 자녀 있어요? 속속이는 와이프와 남편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다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수지만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왜? 여기서는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24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인격이 가장 훌륭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를 우리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잘해야지 교회가 또 복음이 전파되죠.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께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 좋은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좀 준비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없으면, 내가 신앙심이 없으면
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엉뚱하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신앙성이 깊어야 돼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 리더십만 있으면, 물론 예수님은 전해줄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를 수 있어요. 상처도 줄 수 있죠. 성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예수님도 잘 전해서 예수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상처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격이 존중돼요. 인격이, 내가 뭔가 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모본을 그들한테 직접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삶을 보고 따라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사람이 하기에 참 이게 보통 교만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제가 여기서 그런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인격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능적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아주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걸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걸 모든 걸 다 갖춰진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진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바나바가 더 바울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바나바는,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데 그걸 중재를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고 내려 깎고 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얘기하면서 사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새로 교인들이 오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바나바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그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기가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다소에 있으니까 다소로 자기가, 이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와 같이 사역하자고 사울한테 얘기해서 26절에 보니까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같이 사역하는, 그래서 자기의 못한 약한 부분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와서 둘이서 함께 동역하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됐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한마디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안디옥 교회죠.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바나바가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다소로 찾아가서 데려와서 함께 1년을 사역을 한 결과 큰 무리가 됐고 거기서 진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남들이 보면 성경책 안 끼고 이런 마켓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말하지 않고 성경을 안 갖고 있어도 남들이 봐야 돼.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배가 나와서 나 임신했어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제대로 말씀을 배울 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았죠? 이거 왜 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누가 뭘 이거를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래서요. 저는 이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이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가장 훌륭한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울과 따지면 누가 선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선임자예요. 바울은 후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선임자예요. 선임자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후임자를 섬기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아주 훌륭한 인격이에요. 인격 중에 인격. 이게 바나바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혼자 일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서로 섬기고.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저희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예수쟁이, 그 교회는 예수쟁이들만 모여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겠어요? 야, 새누리교회 가니까 이거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나나 뭐 저 사람들이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27절에서 30절 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합니다. 이제 흉년이 들 텐데, 근데 실제로 뭐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인데 뭐 틀릴 리가 없죠. 성령이 아가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제 1년밖에 안 된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힘대로 나름대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구제한 거예요. 참 재미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 한 일이 구제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좀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믿음 충만한 그런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가 동일한 걸 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 한 게 구제였는데 안디옥 교회도 좀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힘대로, 여기 뭐라고 했냐면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헌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와 구제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성령 받은 교회, 우리 새누리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라면 당연히 전도하고 구제해야죠. 근데 저는 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은 그 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그 마음에 즐거움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데 거기에 부담 갖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 힘대로 하되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만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떠들어라? 아니, 안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은밀한 가운데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헌금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봐 주겠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 문제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헌금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교회가 좋은 일 할 때 어느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할 때 많은 교회들이 구제를 하죠. 어느 교회가 좀 좋은 교회냐면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봐요. 교회 이름이 안 나오면 누가 밝혀지겠어요? 예수님이 밝혀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 주니까 구제하는 거잖아요.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름 밝히지 마시고 예수님 드러내세요. 왜 그 교회 이름이 나오고 담임 목사 이름이 나오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구제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같이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바로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헌금은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걷지 않고 그냥 헌금함이 저기 있어요. 본인이
작게 내면 어떻고 많이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떻습니까? 자기 힘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하는 거고 없으면 적게 하는 거고 아예 내가 낼 형편이면 안 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 헌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지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그 힘대로 그 마음의 기쁨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헌금하는 중에서 여러분한테 제일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셔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돈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작정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요구해도 하지 마세요. 작정 헌금했다가 돈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했다가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비즈니스 요거 이제 세틀먼트만 하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해야지하고 작정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틀어져서 세틀먼트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때 돈이 생기면 그때 하세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왜 작정을 먼저 합니까? 안 생기면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돈이 생기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생기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생기면 다음에 하고, 안 생기면 못 하는 거죠. 절대 헌금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갖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런 부담 갖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한테 축복이 돼야지,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시험이 되면 절대 그거는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의 모습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1년 됐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솔직히 우리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년 동안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르쳤으니까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도 않아요.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 흉년에 들었다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 그들이 만약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얼마를 거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눠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게,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맥도날드에서 커피 사 먹었어. 내가 입으로 커피 사 먹을 돈은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억지로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내가 펜이라도 코로라도 우리는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한 것 같이 우리 새누리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 살펴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